오늘 룻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믿는 사람한테 운이 어디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세상적 관점에서 자극적으로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독히 운 좋은 모압 여인. 당연히 우리는 이 운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잘 아시겠죠.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제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런 사람 예를 들어 이러지 마시고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가수로도 알려져 있고 PD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됐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기보다도 지독히 운이 좋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봤대요. 자기 인생을. 무슨 운이 따랐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 한국에서 지금의 부모님 아래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 그게 너무 운이었고 그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그 어머니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국에서 2년만 가 있었대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영어 배우고 이런 또 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 만났던 거. 이게 아마 음악의 꿈을 키우게 됐던 것 같고 또 좋은 작곡가 형님을 만나서 이렇게 음악 만드는 법을 배운 거, 또 좋은 선배를 만나서 회사 차리는 법을 배운 거, 소속사를 만들어 놓고도 좋은 가수들, 주변에 수많은 좋은 동료들을 만난 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감 있게 악상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이 뒤에가 재밌어요. 각종 질병 없이 아직까지 안 죽은 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쭉 적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그러졌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의 노력이라는 걸 아무리 쳐줘봐도 이 리스트 안에 자기 노력은 30%도 쳐줄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진영 씨의 인생의 좌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명예, 내가 성공해야지,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거 보니까 운으로 된 거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남에게 자선을 베풀자, 명예에서 자선으로 그 인생이 뒤바뀌더란 얘기죠. 지독히 운이 좋았던 사람. 이제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믿음으로 이 운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다 있죠. 은혜가 있는 곳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운동성이 방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나만 잘 되는 삶, 나만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월 처음 이제 목요기도에 시작하면서 한 문장을 좀 나누었었거든요. 이런 문장입니다. 담고 싶은, 그러니까 더 얻고 싶은 이런 의미죠. 내가 더 담고 싶은 것 너무 추구하지 말고 이미 담긴 것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기독교 영성 수련원 같은데 써 있는 표 같더라고요.
담고 싶은 것만 자꾸 바라지 말고 내 안에 이미 담긴 것을 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좀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이 룻기를 통하여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은혜, 이 운을 받은 자들이지만 룻기에는 지독히 운 좋은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룻이죠. 1장에서 우리는 지독히 운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냥 텅 빈 인생, 시어머니 한 명 데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인생, 그게 이제 룻 아닙니까? 그러나 2장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박진영 씨 이상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독히 운이 좋은 여인처럼 불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룻기는 너무 잡아야 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주제로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서 좀 강의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좀 잘라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 2장 1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친족이라는 단어고요,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절만의 문장을 봐서는 보아스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남편 죽어버렸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친족이 있었나 봐요. 또 하나는 그 친족이 매우 유력했다. 이 유력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부자였고 그 동네에서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사람, 그 보아스가 아무리 부자고 뭐 친족이고 유명해도 그 사람이 이 룻과 나오미라는 여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질수록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더 나가서 갑질하려는 상황들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면 룻기 1장에서 보았던 그 비참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친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친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친족 중에 남편을 잃은 여인을 다른 친족의 남자가 그 가문으로 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해요. 이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죽은 남편의 집의 기업을 내가 대신해 준다.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이것을 친족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구원낼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망한 인생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혹은 이전보다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지금 룻의 남편도 죽었죠.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의 가문과 기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혹 좋은 사람일지라도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죠. 나오미는 지금 이 보아스 친족이 있는 걸 알았을지라도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자포자기했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그냥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룻은 압니까? 모압 여인인데 이 땅에 고향도 아닌데 친족이 있는지 고엘 제도가 있는지 알 게 뭐냐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1장 마지막 절이 희망으로 끝난다는 측면에서 이 보아스가 희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은혜가 이어지길.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거지로 돌아왔어요. 마침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다고 돼 있죠. 은혜잖아요. 뭔가 살 일말의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보아스가 이들을 기업 물러주기를.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보리 추수 때 왔으니까 룻은 먹고 살 생각으로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삭 죽기로 나갑니다.
이때까지도 보아스라는 인물은 이 두 여인의 머릿속에 없거든요. 이 둘의 바램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삭조차도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삭 줍는 거, 그게 이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어떤 단을, 곡식의 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떨어진 이삭 한 톨 두 톨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룻은 이 이삭 한 톨이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이삭을 주울 은혜를 원하며 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제가 모압 여인을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에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모압 여인 룻이라고 꼭 성경은 룻 앞에 좀 뺐으면 좋겠는 설명을 꼭 넣어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유대 사람 아니야, 이방 여인이야, 그걸 꼭 집어넣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모압 여인 거 숨겨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의적이지 않을 이유가 나와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꼭 집어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 안 삼을까, 이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저주 아닙니까?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불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너에게 못되게 했으니까 내가 모압 암몬 절대로 내 총회에 들이지, 내 백성 안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했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피해 준 백성이니까 모압 이거 신분 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백성인데, 이 룻인데, 우리 다 알잖아요. 사자의 가문, 다윗의 가문, 예수의 가문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가문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장에 저주받은 인생 룻과 나오미, 4장에서 축복받는 나오미와 룻, 그 2장 3장 안에 룻의 위대한 기도나 나오미의 위대한 기도 같은 게 나오질 않습니다.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교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찾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 여인과 같이 버려진 인생,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이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는 인생을 바꿔요. 어떠한 상황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명기 23장 말씀 보면 막 너무 좋아해. 저들은 저주받고 다 죽을 거고 나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지고 얼마나 편가리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은 걸 못 참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듯이 막 같은 동료고 같은 공동체인데도 누구 아들 잘 됐다면 막 잠이 안 와요. 그 아들이 믿음의 자녀가 잘 커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생각보다 배가 아파요. 배알이 꼬여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뜨는 해를 보면서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 어떻게 호의적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 왜 은혜를 받았지 불편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다 모압 사람들이에요. 누군들 자격을 가져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십시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왜 주셨어요? 십계명 왜 주셨어요? 율법 왜 주셨어요? 죄가 많아지게 하는 거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란 뜻이 아니고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막 살았던 것이, 남 욕하던 것이, 나만 잘 되려고 했던 것이 은혜가 들어오고 율법의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죄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가 많아졌어요, 내 인생에.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늘 부족한데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늘 죄보다 뭐가 크다? 덮는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살아라? 기준으로 살아라? 너의 잘남으로 살아라? 너의 완벽함으로 살아라? 아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 사람이라고 다 지옥 가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삼는 거고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인생.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은혜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우리예요. 다 신분 세탁되신 분들이에요. 신분 세탁되신 분들이라고요. 임진왜란 때 우리 할아버지의 노예 문서가 다 타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러듯이 내 과거의 문서가 다 탔단 말이에요. 은혜로 다 타버렸단 말입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뭐 자기가 우월한데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어떤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입양됐다는 뜻이에요. 거진데 불러와서 왕자 삼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왕이 선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 옛날에는 그 왕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좀만 주세요, 이삭 한 톨만 주세요 이랬던 우리인데 갑자기 아빠가 됐네? 누가 잘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만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고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런 짓 했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저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바보라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안 착한 거예요. 그거 못난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돼요. 죄를 져도 아빠한테 안겨야 돼요. 우리는 아들, 딸이니까. 이 신분의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모압 여인 룻이 왜 은혜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은혜에서 룻이라고 예외가 되겠는가? 왜 모압 여인이라고 제외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모압 여인이라는 자기의 신분은 부끄러워 숨겨야 될 꼬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꼬리표죠. 모압 여인이라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모압 여인에게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너무 아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잘못 물려준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너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똑바로 해야 돼. 너 자격을 갖춰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래 하나님 쓰셔. 이거는 은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똑똑해서 공부 잘했으면 그 똑똑해서 그게 된 거죠. 그 똑똑한 것도 본인이 된 겁니까? 하나님 그 머리를 주신 거죠. 약하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2절로 돌아가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모압 여인인 걸 아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걸 아니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죠. 룻은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삭을 주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답을 막 하나님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좋을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모르시죠? 제가 좋아하는 거 잘 모르, 요거예요.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겐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답이 있지 않아요? 그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이 안 고쳐지는 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족하다고. 이 영적 원리를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은혜의 종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일반 종교가 돼버려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라는 자기를 도울 만한 능력자를 알지 못해요. 그를 만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뿐이죠. 몇 프로나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1%나 됐겠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반응이 뭐라고요?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뭐 설명 없어요. 내 딸아 가라. 이거 뭐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봐야 뭘 주워오겠니? 너 모압 사람인데 뭐가 되겠니? 그냥 다치지나 말고 와. 별 탈 없이 돌아오기나 해. 소망이 1도 없다니까요. 1%의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위험에 처할 두려움, 모함 여인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떠안고 룻은 밭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삭한 돌.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룻의 발걸음에 누가 동행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드러나죠.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베는 자들, 단을 베는 자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괜찮다라고 일단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실 수는 있게 됐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예요. 죄가 만연한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고,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에 적혀있던 사방 다 탈탈 털어갖고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허락을 했죠. 왜? 보아스의 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흘리는 삶을 살았던 밭,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룻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나오미를 지키고자 그 룻이 베풀었던 헤세드가 보아스 밭에 이르는 헤세드로 룻에게 오는 것. 오늘 설교의 결론부에 가면 나오겠지만 결국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눠주세요. 헤세드의 사람에게 하나님 헤세드를 베푸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룻에게도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신명기 24장 19절. 이게 보아스가 가졌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안 주고 내가 더 모아야지 더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4장 19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보아스의 영적인 계산법은 전혀 달라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단이죠.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고 살아가세요? 요즘 어떻게 세물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앞으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텐데, 그럼 보아스는요? 헤세드 못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나중에 룻만 잘 됩니까? 나중에 나오미만 잘 됩니까? 보아스도 예수의 가문이 되잖아요. 큰 축복을 받잖아요.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포기해버리면, 너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너가 나한테 못해줘서 나도 못해줄 거야, 그렇게 모두를 포기해버리면 헤세드는 단절된다. 복음의 이야기는 단절된다. 그러나 남을 잘되게 하는 이 복음의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헤세드가 이어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룻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보아스, 이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2장 3절 더 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독히 운이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룻기 중에 뭐 하나라도 빠져 있었더라면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룻도 나오미와 같이 자포자기 해버려서 에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대로 죽지 뭐 했더라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납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이유 없는 만남,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도대체 참새 1마리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스리고 있냐고.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더 귀중히 봐. 이 1마리도, 참새 1마리도, 그 가치 없는 참새 1마리도 내가 돌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중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란 얘기예요. 운 좋은 모압 여인 룻의 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로 넘어가 볼까요?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 받치면 뭐합니까? 보아스가 안 나타나면 끝이죠. 못 만나잖아요. 보아스의 밭을 만난 거하고 보아스를 만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룻은 지금 이 밭이 보아스 밭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옆 사람과 대화할 여력이 있습니까? 게다가 무슨 대화할 만한 신분적인 어떤 상황도 아니잖아요. 나 모압 사람인데 한 톨이라도 더 이삭 줍게 집중하고 이삭을 한 톨이라도 더 줍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대안인 거예요. 내 인생을 좋게 할 유일한 방법은 이삭 한 톨인 거예요. 룻은 이삭만 바라봅니다. 룻이 바라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죠. 하나님은 룻이 바라는 이삭 한 톨을 주시는 은혜만 예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그 인생을 뒤바꿀 계획을 하십니다. 이삭 한 톨만 바라보고 있어요. 보아스를 안 봅니다. 지금 룻에겐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났네요. 보아스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 한 톨 줍는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인생으로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 4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삭 한 톨만 주면 되라고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처한 환경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은 어려워도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아래 있음을 이 룻기를 통하여 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룻의 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지독히 운이 좋은 여인이 아니고 지독히 운이 좋은 여인이 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삭을 주우러 왔을 텐데 보아스가 나타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다고 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낫으로 이삭을 그 단을 베고 있고 뒤에 떨어져서 이삭을 주는 사람도 그 당시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아스가 밭에 오면 뭐 하냐고요. 룻이 못 만나면 끝이죠. 게다가 룻이 뭐 외모가 굉장히 출중해갖고 탁 눈에 띄는 여자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쓰여진 인물이 2명이잖아요. 에스더가 있고 룻이 있잖아요. 에스더는 대놓고 얘기를 이뻤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 그럼 뭐 써 있어요. 룻은 안 써 있는 데다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거지로 왔다니까요. 오늘 세수나 하고 나왔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고 나왔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생각 1도 없어요. 뭐하러 나왔다고요? 이삭 한 톨 인생. 나한테는 이삭 한 톨이 중요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룻에게 주목합니까? 보아스라니까요. 이게 종교와 복음이 다른 지점이에요. 종교는 신을 찾아다녀요. 은혜를 찾아다녀요. 그냥 내가 내 바람 이루어줄.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룻은 이상만 봐요. 한 톨만 봐요. 근데 누가 룻을 봅니까? 보아스가 발견한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운이라 부르고. 2장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콕 찝는 겁니다. 어이구 저 소녀 누구니? 라고 그 단을 베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우두머리겠죠. 그 베는 자의 우두머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계속 꼬리표가 달리죠.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그럼 끝. 이럴 수 있잖아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허락한 겁니다. 은혜 받았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은 보아스가 룻을 주목했죠.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 여인은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죠 지금? 누굴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죠? 나옴입니다. 이 밭에서도 룻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라니까. 헤세드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살아가는 거. 신실함, 성실함 같은 단어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주우려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오미를 위하여. 이 헤세드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지만 보아스가 왜 룻을 더욱더 주목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이 룻을 만난 거예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헤세드.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 그에게 신실했던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것. 너 모압 여인인 거 알아. 그런데도 여기 왔다고? 헤세드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게 어떻게 들려졌다? 분명히 들려졌다. 보아스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에 감동한 겁니까? 이 여인 너무 이쁘네. 아유 젊네. 내 부인 드릴까? 이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남겨두라 하면 남겨두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보아스의 머리에는 예고편처럼 어떤 제도가 떠올랐다. 머릿속에 고엘. 너의 시아버지는 내 친족이고 너의 그 헤세드를 내가 헤세드로 갚을 마음 있음을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주고 싶다. 받아들이고 싶다. 무엇 때문에? 룻의 헤세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말라버린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을 룻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텅 빈 인생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푼 헤세드가 하나님의 복의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앞에는 늘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의 부메랑과 이 축복의 부메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선택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저주가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너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베풀 때 너 역시 누군가가 신실하게 너를 사랑해주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실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면 비판하는 말만 안 하고, 정죄하지 말라면 정죄하지 말라는 말만 안 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선함만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라. 그리고 욕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적극적인 선함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하게 줄 것이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비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더 받네, 이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에게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기독교적 신앙은 한 끗 차이인데 바꾸면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비춰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따라오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비법으로 원리를 찾아갖고 나 지금 복 받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주면 받는다고, 내가 1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이 된다고. 이건 아니란 뜻이에요.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모함 여인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시구나. 이 거지 같은 인생을 보아스의 마음에 헷세대의 마음을 주셔서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 나도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향수도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종이에 묻혀서 이렇게 맡으면 그 향수 냄새가 늘 동일하게 나는데, 우리는 종이에다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뿌리잖아요. 그 몸의 향과 그 향수의 향이 같이 섞여지면서 사람마다 다른 향이 난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는 선하신데, 헤세드이신데, 혹시 우리의 욕심이, 그저 복 받으려는 우리의 이기심이 그 향기가 악취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합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삭 한 톨의 은혜를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작은 헤세드인데,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와서 이삭 한 톨 주려는 마음은 작은 헤세드 아닙니까? 그 헤세드가 더 큰 헤세드를 만나게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3번째는 뭡니까?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자. 남을 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 이 순종의 사람들 되셔서 한 주 동안, 오늘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향수 지금 뿌린 거예요. 칙칙칙, 말씀으로 착칙칙 딱 뿌린 거예요. 그 향기 그대로 가져가셔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냄새 좋다, 너무 향기 좋다 라고 좀 불려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참으로 족한데요, 이 은혜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좀 드러내길 원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이 은혜를 잘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주신 모든 것이 은혜여서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꼬리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의 향기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아멘. 한이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헷세대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적용하기 이전에 아마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좀 떼버리고 싶은 꼬리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꼬리표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2장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포기된 것 같다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약한 자의 하나님, 이삭 한 토를 바라보고 그것 하나만 있어도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아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은혜, 하나님 베푸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라도 나에게 붙여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헷세드로 돌보면 더 큰 헷세드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버려진 우리들인데,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기에, 그 환경을 만났기에, 그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차세대를 베풀어야 될 대상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형기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이 시간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없애버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내 옆에 있어 오히려 큰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임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작은 소리 내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